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강의가 다시 듣는 결혼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한 독일인 그 선교사가 그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다시 듣는 결혼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또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아이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불안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학교에 가면 분풀이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을 때리고 싸우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컸는데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은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그때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 믿는 집 가정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이 남자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변호를 해줬습니다. 이런 사랑이 처음인 남자아이가 여자한테 폭 빠졌습니다.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얘기는 건너뛰고 두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 1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17살에 두 사람이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룬 남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안정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의 위기가 왔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그 많이 배우지 못한 학력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둘 사이의 대화도 줄어갔습니다. 아내는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에 지치고 아이들 셋 키우는 것이 너무 지쳐서 계속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걸 해소해 보려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나를 언젠가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남편한테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이 불안했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이 아내를 성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아내는 남편 뜻대로 안 따라주고 불화가 있으니까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장 여자 동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남편 아내한테 그걸 안 알렸어요. 알리지 못하죠. 남편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이 부인이 알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고 나는 결코 술도 안 먹고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나 이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적 상황 같으면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법원 갑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한번 그리스도인 상담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최후로.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두 부부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으로 부부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 안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막 살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상처, 그리고 열등감,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거를 술과 여자와 오락으로 풀려고 했던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죄를 졌음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런데 아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받아줬습니다. 이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았습니다. 용서받은 아들이, 이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자기가 용서받았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가정이 변화된 거죠. 아내의 도움을 받기 자존심 싫어서 안 받던 남편이 아내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 물 건너 미국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에게 여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협력자. 따라합시다. 협력자. 돕는 배필은 누구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부인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력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 위에 지배하면서 아내의 복종을 받고 아내를 사랑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제를 했어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돕는 배필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서로 협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 따로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을 따로 주시고 부인에게 복을 따로 주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복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같이 받은 겁니다.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자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지원과 지지가 없는 성공이 온전한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둘에게 공동 사명을 주셨는데 함께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반만 이룬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다 되었어요. 남자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능력이 남자에게 있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은 결코 남자 혼자 못합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면 반칙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갈비뼈. 여러분, 갈비뼈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갈비뼈 있죠, 여러분들. 이 갈비뼈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여동자는 감사합니다. 심장과 폐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툭툭 칠 때 내 심장이 이게 보호가 돼요. 갈비뼈로 인하여서. 어디가 다 쿵 부딪혔는데 이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갈비뼈로 심장과 폐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게 갈비뼈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기능이 뭐냐? 여자의 역할이 뭐냐? 남자의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보호합니까? 겉으로 보면 남자가 분명히 여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랑이,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결혼을 보호할 것 같지만 결혼이 사랑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사랑이 결혼을 보호할 것 같지만 결혼이 사랑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여자가 남자도 보호합니다.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는 협력자입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협력자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이 배우자를 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배우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부부 가운데 좋은 협력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협력자로. 두 번째로 부부에게 필요한 모습이 진실함입니다. 부부는 숨기는 것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날마다 숨기는 게 많아요. 자기 어렸을 적 얘기도 안 하고 감추는 게 많아요. 그 부부가 긴밀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일,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자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일, 부끄러웠던 일도 다 얘기해요. 그게 진실함 아니에요?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진실함과 솔직함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친밀한 관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걸 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가 깨지는 4단계를 설명했어요. 관계가 깨지는 4단계. 그것을 4개의 R로 표현을 했습니다. 4개의 R로. 첫 번째가 반감입니다.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반감.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리센트먼트라고 해서 분노. 세 번째가 거부, 리젝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억압입니다. 리프레스. 첫 번째 반감은 거슬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데 기쁘거나 평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슬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크게 웃는 게 못마땅하게 생각돼. 귀에 거슬려. 음식을 먹는데 쩝쩝거리고 먹는 게 미워 보여. 말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반감이 싹튼 거예요. 반감이. 요즘에 저는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보면 뭘 해도 미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뭘 해도 미담이에요. 다 좋아. 뭘 해도 비난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소탈하게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난다. 이게 좋게 보이면 참 우리 대통령 소탈하다. 서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감이 들면 저 자리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의전이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분노, 분개입니다. 눈에 거스리는 것이 발전해서 화가 나는 상태예요. 화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떨어뜨렸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그동안 자기 외모 가지고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화장을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남자가 했어요. 부인이 그전까지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말을 할 때 분노가 폭발해 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거부감이 자라서 반감이 되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렵죠. 세 번째 단계가 거부입니다. 거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함께 살고 또 함께 가정을 이루어도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심각하게 가해지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말을 안 해요. 더 심하면 눈도 안 쳐다봅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 사는 거, 이게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 마주치고 살잖아요. 이거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말하고 사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 안 보는 게 문제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눈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 관계가 참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도 보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 네 번째 단계가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억압. 짓 누르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단계를 득도한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 단계 억압을 해가지고 눌러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단계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일촉즉발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삶이 생기차고 활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접었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정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짓눌러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솔직하게 하나가 되고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대화를 의외로 참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아.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하재. 밥 차려주고 서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잖아요. 우리 충청도 남자들은 안 그렇지만 밥 먹었나? 애들은 자자. 뭐 이 얘기밖에 안 한다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혹은 관계 가운데서 앞으로 대화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만나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만나서 하죠. 왜냐하면 어떤 단순한 일처리 같은 것은 전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나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만나서 얘기합니다. 왜 만나서 얘기해야 되느냐?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원인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표면적인 감정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화가 나는 것, 이 감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빙산처럼 바다 위에 나타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감정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게 분노한 감정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무슨 감정이 있느냐? 정말 분노하고 화난 감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아래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망하는 감정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과 후회도 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과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밑에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그래서 부인이 여보 술 좀 먹지 마. 근데 그 남편이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여보 집사가 술 먹으면 어떡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열심히 하십니까? 여보 애들도 크는데 애가 당신 집사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날 먹고 와. 그 하루는 아내가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한테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자신의 남편이 자기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실망과 아픔과 슬픔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이 계속 술만 먹고 저렇게 살면은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도 들고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바람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너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그 뻑소리 지른 한마디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으로만 이렇게 팍 터오르면 그 안에 것들이 없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집에 테레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은 있습니다. 테레비를 보면 요새 연예인들이 숟가락을 하나씩 들어.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밥 드셨습니까? 그래서 밥 먹었다가 하면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밥 안 먹었다가 하면 한 끼 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반찬 그대로 한 끼를 먹어요.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봤다가 막 안경건 할 것 같으니까 안 봤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 하여튼 뭐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강호동하고 이경규가 나와요. 근데 강호동하고 이경규하고 강호동이 나오는데 강호동이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면 초인종 땡 누르고 식사 안 드셨으면 저희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요,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속이 개운해. 찌꺼기가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문제가 아니라 전화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또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타나지 않는 속에 있는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감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마음속에 그냥 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성화가 발생한대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분노, 그 다음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같은 것을 다 짓누르고 있으면 이것만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하는 긍정적인 감정도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함으로 이런 것들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정말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아프고 그렇다. 그리고 이런 걱정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하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주면 부부 사이에 있는 나타나지 않는 감정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친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서로 진실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암 전문의들이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을 연구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암 환자들 가운데 자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의 응어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래요. 몇 년 동안 울어본 일도 없고 몇 년 동안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꾹꾹 누른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될 확률이 많더라.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라도 나와서 울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죠. 세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대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억압과 거절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곡해해서 보지 말고, 오해해서 보지 말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관계와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붐비지 않는 시간에, 낮 시간에 한 아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를 데리고 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아빠가 지하철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하철을 막 뛰어다녀. 그리고 신발 신은 상태로 지하철 의자에 올라가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거슬리게 봤어. 거슬리게 보고 아빠한테 눈치를 주는 거야. 눈칼을 주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통제를 하지 않아.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를 좀 통제 좀 시키십시오. 아이가 너무 지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 승객한테 얘기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귀를,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은 척 했지만 귀를 다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서,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병원에 갑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 엄마가 없습니다. 내가 얘를 지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지하철 승객들이 지금까지는 그 아이를 눈에 거슬려서 천덕꾸러기로 바라봤지만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더 뛰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용과 이해라는 거예요. 수용과 이해. 오늘 우리는 이 수용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용과 이해가. 여러분,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한 일을 경험했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요셉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그리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그때의 서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 심리학에서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받은 트라우마가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있어서 그 사람의 이상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응어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응어리져 있었다면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눈에 이글이글 불이 타올랐겠죠.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아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와 수용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 수고한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된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정말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협력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는 솔직함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혹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받게 되는 상처 같은 것들도 다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이 잊어버림과 번성함의 은혜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관계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가정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시고 가족들이 씻겨져서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